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주님은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공감. 주제 단어죠? 공감. 공감을 잘하는 청년들이 연애도 잘해요. 결혼도 잘해.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면 연애도 못해요. 언제나 이상하게 가거든. 공감이라는 것은 상당한 사회성이거든요. 대인관계. 이 공감이 좋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젊은이들의 친구 관계도 좋고 또 직장인들의 동료하고 관계도 좋고 심지어는 그 기업의 CEO들 아니면 뭐 대외 전략을 담당하는 뭐 이런 분들도 이 공감성이 상당히 좋아야 해외 뭐 바이어라든지 국내 어떠한 타 기업하고의 교류하는 문제도 상당히 탁월하게 사업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면에서 그런 유익함을 얻어내지를 못해요. 연세 드시는 분들, 국가에서 현재 65세 이상은 노인이다 이러잖아요. 이와 같이 좀 나이 들어가고 이제 뭐 사회 현장에서 일손을 놓고 이렇게 좀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노년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심각한 것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죽음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고독사예요. 고독사. 왜 고독사가 있을 수밖에 없냐는 거지. 공감의 삶을 못 살아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누구하고 공감이 잘 안 돼. 내 마음을 열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어떤 공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나이 먹어서도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뭐 우리 당진에는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 아니겠어요? 거기 가면은 도시 곳곳에 예를 들어서 뭐 종묘라든지 파고다공원 이런 등등에 가면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수백 명씩 때로는 계시거든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돈이 없어서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나오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분들은 그럼 왜 나오냐는 거지. 공감 있는 분들은 나오셔요. 근데 공감의 능력이 딸리는 분들은 못 나와요. 집안에만 계셔요. 자기 좁디 좁은 울타리 안에만 있다는 얘기죠. 자,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젊은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이 떨어지는 분들은 은둔 생활들을 많이 해요. 사람과의 교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젊은 학생들도 게임만 하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살다가 청년 되고 결혼할 나이쯤 되면요, 주변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공감대가 형성돼서
친구들하고 어울려고 놀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하는 이런 젊은이들, 이런 학생들은 장성하면서도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능력을 발휘하게 돼가고, 정년기가 되면 연애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 이후의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고, 공감대가 떨어지는 어른들, 가정 안에서도 공감대가 없는 분들은요, 가족 간에도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이런 가정은 좀 불행 아닌 불행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이 모였는데 서로 따로따로 방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건 가족이라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떤 할 일이 있어서 뭐 자기만의 공간에 잠시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닌 거예요. 평소에 늘 그런 거예요. 누구는 안방, 누구는 거실, 누구는 건너방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거지. 서로 간에 공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이 그냥 내던지는 돌멩이 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좀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돈보다도 중요한 게 공감이고요. 공감이 안 가죠. 안 갈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돈 억만큼 쌓아놓고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수중에 좀 딸려도 공감대가 좋은 분들은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네. 서로의 이 공감이 탁월하면, 서로의 교통과 교감이 좋으면요, 잘 어울리잖아요. 내가 살 때도 있고 내가 한번 얻어먹을 때도 있고, 서로 좋은 것도 있으면 서로 나누어서 쓸 줄도 알고 좋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격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그 성격이라면 그 성격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지만이 자기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한두 사람, 친한 사람하고는 잘 어울려요. 근데 그 외 사람하고는 너무 먼 당신이야. 너무 먼 당신이야. 부부 사이는 좋을지 모르는데 그 외에 주변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공감이 없는 거거든요. 이 공감은요, 사회 범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 범죄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상위권에 있는 원인이 뭐냐? 공감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의 문제예요. 이것이 다른 단어, 다른 의미로서 자꾸 말을 해서 공감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거지, 결국은 공감의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지방의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일자리 없고 뭐 또 문화가 뭐 그렇고 뭐 교육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요, 공감을 만들어주면 떠나지 않고 몰려옵니다. 일자리 있고 없고도 공감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이 시민이 또는 백성이 공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장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공감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울이라고 다 좋아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시골이라고 다 싫어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나의 이와 같은 인생을 같이 러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더라고요. 돈 들어도요. 네. 여행 가시는 분들, 이번에도 설 명절에 120만 명이 현재 지금 출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 왜 여행 갈까요? 목적 분명히 갖고 가잖아요.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가자니까 가는 분도 있겠지. 대체적으로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디가 좋다더라. 공감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그냥 목사님이 2월달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한지 모릅니다. 공감이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잘 살리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넉넉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 공감 없이 외톨이처럼 그냥 저 구석에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그분께서 아니 구석에 있는데 그게 무슨 빛이고 그게 무슨 소금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공감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은혜도 받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이 말씀에 공감이 안 되면 은혜 안 되죠. 졸음 그분께서 오시죠. 저를 보지 못해요. 공감 못하는 분은. 그거 자꾸 아래를 쳐다보겠죠. 공감은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평소에 공감이라는 생각을 그다지 많이 해보지는 않았다. 솔직하게. 공감이 뭔지는 알고 공감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공감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인지는 사실 전에 몰랐다. 근데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폭이 넓고 깊이가 깊더라.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펼쳐 있는 것이 다 공감이더라. 라는 것을 새삼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예수님 말씀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그냥 외면한다든지 나 몰라시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신 주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내게 와. 힘들지? 내게 와. 내가 너한테 가잖아. 우리 주님은 충분히 우리들에게 공감을 하고 계셔요. 하면서 뭐를 원하셔요? 너희도 나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것을 아셨으면, 얼마나 평안함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 이후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출생된 모든 후손들, 세상 산다는 것이 무거운 짐진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 이후로 우리 주님은 인생을 언제나 논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보신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라. 근데 그 은혜 받고는 싶은데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공감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공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 언제 들었는데 나도 저 설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렇게 딱 브라인드를 딱 쳐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감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거 오늘도 부를 수 있고요. 2주 전에 불렀던 거 오늘도 부를 수 있어요. 저거 언제 불렀던 건데 하고 불안데 딱 쳐버리면 은혜 받아야 찬송을 해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제가 근자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작년 12월 31일 날 상영했던 신의 악단 우리들도 다 봤잖아요. 여러분 몇 번 보셨어요? 그렇죠. 한 번이지 뭐. 공감이 안 된 거야. 공감이 되는 사람은 그 영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공감이 확 되는 거지. 그러면 2번도 보고 3번도 본다는 얘기예요. 공감이 안 되죠, 이 말에. 공감 가요?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네. 여러분 봐봐요. 성경도 우리가 한번 쭉 읽으면 그냥 그래.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쭉 읽으면 뭔가 좀 새로운 게 느껴지지 않아요? 공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번까지 읽어야 될까? 제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기는 신의 악단을 3번 봤대요. 어떤 분은 2번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각한 사람이 있어. 5번 봤대. 5번 봤대. 저는 근데 그걸 미친 지라 생각 안 했어요. 대단하다. 당신은 공감이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한 번 본 것은 교회에서 영화비 들여서 봤죠? 이번엔 여러분 돈 내서 한번 봐봐요. 달라집니다. 저도 이게 계속 메아리 쳐가갖고요.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도 다시 보고 또 보고 공감이 확 되는 거야. 공감이 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쳐 오르고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막 샘솟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자유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영화 2시간도 채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내 영혼이 거기에 공감이 되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에요. 공감 못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나와 이웃, 공감 있는 사람만이 이웃의 존재가 고마운 거예요. 공감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 있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웃 있지만 나눔이 없어요. 이웃 있지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공감 없는 사람은 그래요. 공감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어투가 달라지고요. 공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공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공감의 일반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공감이 뭔지, 공감은 왜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 공감을 갖는 것인지 그런 설교였죠. 오늘은 공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공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또 공감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감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다 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전하기보다 그냥 가지가 많아, 가지가.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공감 안 되면 눈 감는 거야. 눈 감는 거야. 공감 안 되면 고개 떨구는 거야. 아유, 목사님 지난주도 설교했는데 오늘 또 설교하시네. 예. 자, 첫 번째, 공감이 신앙 안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반적인 공감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부분은 신앙 안에서의 공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감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부분을 좀 한 12가지 정도로 전하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시간은 똑같아. 첫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공감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못 보던 분이 오셨어요.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셔요. 등등으로. 근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나름대로 있을 수 있어요. 저분이 싫어하니까 뭐 내가 싫으니까 등등으로. 자, 눈 뜨라 그랬어요. 감지 마. 공감 못하는 사람이면 낙인 찍힐 수 있어, 하나님께. 눈 떴어요? 네. 예, 사람이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여러분 어때? 여러분 어때요? 다가가요? 다가가지 못해요? 스타일이 어때요? 다가가요? 나왔어. 다 다가가요? 다는 아니지. 예, 다는 아니지. 왜 못 가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공감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격 차이일 수 있어요. 그 성격도 내나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분류를 성격이다 뭐다 이렇게 나누는 거지. 공감의 능력, 공감이 있는 분은요, 성격이 내성적이다 뭐다 해도 다가갑니다. 발로요. 공감은 연습이라고 표현할까? 훈련을 통해서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인생의 초크, 어떤 충격된 사건을 통해서도 가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공감이 있는 분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열에 한두 명 정도는 나한테 다가오는 거 싫어할 수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모르는 곳에 갔는데 때로는 뭐 여행하다가 예배 있는 날이라서 예배 드려 들어갔는데 당연히 부편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누군가 다정하게 와갖고 아유 어디 다니러 오셨어요? 교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가서 말 한마디 딱 하고 아니면 고개 한번 묵념 이렇게 좀 해주면 고맙죠.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함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신앙에 있어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여러분들이 공감을 가지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게 돼요.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저 사람 교회에서 뭐 한다는 사람이면서 저 사람이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면서 근데 나한테 한 번도 다가오지도 않고 말 건네지도 않고 손 내밀지도 않고 그냥 뚱 하고 사는 거야. 과연 저 사람이 그런 나를 보고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거든요.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공감이다라는 얘기예요. 공감이다. 세 번째는 힘들어하는 마음에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마음에 큰 힘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있지요. 나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런 내 마음을 공감해갖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힘나죠.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 개가 내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야.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내가 지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 사정을 공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겠어요? 힘이 나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네 번째는 상처난 삶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그래요. 공감은 상처난 삶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상처 그 자체다. 상처 그 자체다. 출생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살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도, 아니면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상처 속에 살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외상 같은 거는 뭐 약을 바른다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약국에서 이건 안 돼요. 인생이 이렇게 상처 났는데 이 상처가 위로를 받고 이 상처가 치료를 받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뭐냐라는 거지. 가장 가까우면서도 쉬운 거. 그게 공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감. 싹 눈치를 보니까 조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쓱 옆에 가고 오늘 시간 있어? 왜? 나랑 드라이브 한번 갔다 오자. 가뜩이나 지금 열받아갖고 상처받아갖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데 누군가 옆에서 그런 내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쓱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때는요, 안 가, 나 시간 없어, 바빠 이렇게 하는데 상처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이 쑥 들어오면서요 힘을 줘요. 그 말이. 그래서 한번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요 이게 어느 정도는요 케어가 돼요. 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공감의 능력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두운 영혼, 정말 가엾은 영혼, 그 영혼을 우리 같은 가족의식, 패밀리 의식을 갖고서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공감은. 여러분들이 공감을 갖고 계시면 누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막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뭘 좀 하려고 해, 자녀들이. 야, 하지 마라. 뭐가 좀 하려면은 네가 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또 돈 쓴다. 이러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길을 팍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다면 이거는 가족은 아니죠. 남도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과거사가 있으면 그때 내 아들이 내 딸이 받았던 이 아픔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부모라면 그거를 갖고 있어야죠. 자식에 대한 공감이 없이 자녀를 양육한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 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때는 네가 이러이러해서 그랬던 거고 이번에는 너는 성공할 거야.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자녀의 그와 같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하면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아마 못할걸? 못할 거야. 걔가 뭘 하겠어? 이런 말 안 합니다. 한다고, 아니 자녀가 한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 자녀의 마음과 공감을 해갖고 나도 한다고 해야지. 아유, 제가 뭘 하겠어. 지난번에도 시간만 까먹고 돈만 까먹고 결국 안 했는데 뭐. 학원? 가다가 안 갔잖아. 그 돈 다 썼잖아. 내가 왜 줘? 부모님들이 이런 방정식은요 버리셔야 돼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 왜 그 돈을 왜 썼겠어요? 이유는 알아요? 물어봤어요? 알아는 보셨냐고요? 공감을 안 하고 나타난 결과만 갖고서 타박을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이유가 뭔지는 곰곰이 생각은 해보냐고요. 그러지 않고서 자꾸 야단치고 몰아붙이면 결국은 안 되죠. 공감 있는 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공감 있는 분은 그러지 않아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자녀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부모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 참 힘들겠다. 저 나이에 나가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저렇게 일한다는데. 그래서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 일하는 그 현장에 한번 몰래 가서 봤대요. 근데 그날따라 아주 공교롭게 아버지가 막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데 조금 직급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막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때 이 아들이 보고 울었대요. 야, 우리 아버지 저 연세에 저 젊은 사람한테 저렇게 야단 맞고 욕을 먹으면서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 아이가 큰 충격을 받고요. 인생이 달라졌대요. 인생이 달라졌대요. 그냥 돈 번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왜요? 뭐 때문인가요? 아버지의 삶과 공감이 된 거예요. 공감이. 전에는 공감이 안 됐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그냥 그러는 거고 엄마는 그냥 그런 거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공감이 없을 때는. 공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게 마음에 와닿고 내가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아들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이 장성하고 직장에서도 급이 좀 높은 쪽으로 진급을 하면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지만 훈훈했습니다. 왜? 부모와 자식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결국 좋은 쪽으로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공감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 일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일하려고 하는데 야단치고 다구치고 어쩌고 저쩌고 평가하고 공감이 안 된 거지. 맞죠? 여러분 마이카 시대
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슬쩍 부딪히고 안전사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은요, 차를 먼저 둘러본대요. 차하고 공감하나 봐. 내 차 어디 망가진 거야? 이렇게. 근데 정말 사람과의 공감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먼저 챙긴대죠. 사람을 먼저 챙긴다. 아무리 그 차가 몇 억짜리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중요하겠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평소에 이 공감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요, 탑승한 사람. 심지어는 내 차가 아닐지라도 이 공감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차, 저 차가 박았어. 하지만 거기 가갖고 괜찮으시냐고. 자기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어리면 어린 대로 좀 위로해주고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어. 공감이 있는 사람은 이런다는 거지.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은요, 삭대질하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말이지. 사람이 달라요.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어르신들이든 누구든 간에 언덕길에 이 구르마 끌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땠어요? 뒤에서 다 밀었잖아요. 왜 밀었어요? 힘든데. 공감이 돼서 민 거예요. 저분 얼마나 힘들까? 이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 거예요. 누가 돈 줬어요? 아니에요. 공감의 문제거든요. 오늘날에 없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사고 나갖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씩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공감이 있는 사람은요, 차 옆에 세워놓고 그 사람 구조하는데 앞서죠. 불난 거 보면은요, 119에 신고 대신 해주죠. 공감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 형제, 성도, 누구 그 이전에 공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공감 있는 사람이다. 6번째로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공감은 그렇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아마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이 좀 희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공감의 능력이 있는 분은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의 일이 그저 남의 일로 생각 안 해요. 때로는 안쓰럽고 때로는 기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내일처럼 여기면서 보듬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냥 나이 먹은 노인이야 이렇게 취급 안 하죠.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때요? 다 같이 공동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애들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지. 내 손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감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우리 청년들, 학생 청년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매번 중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고마운 분들이죠. 이게 쉽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누군가 공감이 있는 분은 나도 한번 중식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죠? 공감을 못해서 그런 거야. 지네들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축구 지네들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굳이 공감이 없어요. 공감이 있는 분은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 딱 보면서 공감을 느끼면 나도 조그만 손길이 한번 대보고 싶다. 매주는 아니고 한번 나도 도와주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공감의 이게 능력입니다.
이런 공감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건실하고 건강하고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도 늘 하시는 분들만 해요. 뭐 쓸고 닦고 하시는 분만 해. 예. 보고도 휙 찬바람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 나도 다음 주에는 내가 현관 유리를 한번 내가 먼저 가서 내가 한번 닦아봐야지. 이런 마음들 안 들죠? 그건 뭐 누가 하던데 뭐.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야. 있는 분은 나도 저거 한번 먼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불 한번 켜봐야 되겠다. 내가 제일 나중에 예배 끝내 제일 나중에 가면서 불 다 껐는지 어디 손댈 데 없는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공감의 능력 있는 분은 그런 생각이 탁 생깁니다. 미안해요.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공감은 그렇다는 거예요. 공감은. 제가 딱 보니까 인성재 권사님 헤어스타일 바뀌었더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눈에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하나하나 다 보여요. 입은 옷 컬러가 달라지고, 저 넥타이는 처음 본 넥타이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달라 보여요. 안 볼 수가 없잖아. 여러분, 매주 보는 이 꽃꽂이 봐봐. 보고서 어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공감을 못하는 거야, 공감을. 매주 꽃꽂이 하는 이분들 얼마나 참 대단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고맙다. 그런 공감 해봤어요? 당연히 했겠지. 예. 근데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꽃꽂이 하는 우리 구권사님, 박권사님, 내가 밥 한 그릇 사야 되겠다. 공감은요, 결론을 만들어줍니다. 예.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잘은 몰라도 이분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도 있어. 안 하면 안 되잖아. 매주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음의 부담도 때로는 있어. 왜? 나도 때로는 바쁘고 아플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없잖아. 이런 고충도 있는 거지. 이런 거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대인배는 그런 거예요. 큰 그릇의 사람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공감 많이 해요. 예. 쓰레기 치우는 환경부 요원들, 그게 소방서, 경찰서, 공무원 할 것 없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그렇겠다. 어쩔 수 없으니까 저렇겠구나. 이런 어떠한 공감의 폭을 상당히 크게 갖는 거죠. 네, 크게 갖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공감의 마음을 크게 가지니까 뭐 졸고 있어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네. 눈을 감아도 눈꺼풀이 두꺼우니까 그렇겠지. 그냥 이해해요, 이해. 근데 이해하고 이게 되는 거냐고. 이거 빨리 억장을 풀어야지. 봐, 연락 오잖아, 풀라고.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신앙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공감이 있어야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 이게 공감이 안 되면요, 같이 못 가요. 우리 이제 여행할 때도 보면은 공감이 되는 사람끼리 하면 참 재밌어요. 예. 오뎅 한 그릇 먹어도 참 맛있고요. 즐거워요. 근데 서로 이 공감이 안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끝내고. 예.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거예요. 자,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공감이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공감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이 혹시 있었어도 이게 바뀌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내 말이 어떤 말일지라도 그 말을 나쁜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감을 해주니까 그 말은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뿐이야.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신뢰 가죠. 그런 사람한테 신뢰가 안 가겠어요? 신뢰 가죠. 예. 뭐 이런 부분들. 또 포기를 버리고 희망을 갖게도 해줍니다. 공감을 해주면. 우리가 누구에게 공감을 해주면 포기를 버려요. 포기하지 않아. 공감해 준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누가 어떠한 뭐 유튜브다 어디다 뭐 이래서 뭘 한대. 그래서 거기에 자금이 좀 필요해서 모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뭐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적십자 회비도 그렇고 아니면 어떠한 뭐 어린아이 무슨 뭐 백혈병 아이 뭐 돕는 뭐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다못해 한 3,000원, 5,000원, 만원 내가 핸드폰으로 딱 송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공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연주를 누가 이렇게 한다. 지나가면 상관없어요.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감상을 하는 거야. 아주 근사하게. 끝나니까 그냥 가. 그 근사함은 뭐야 도대체? 연주값을 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공감을 못하는 거야. 저분들이 저 연주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저것이 어떻게 보면 밥벌이가 될 수도 있고 저게 저 가정에 수입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기의 재능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의 수입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도 말레이시아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여행 갔을 때 어느 그 옛 성에 가니까 거기에서 악사가 애국가하고 먼 곡을 우리를 딱 보고 한국 사람인지 알고 그걸 싹 바꿔갖고 하더라고. 우리 다 그래서 그다 다 1달러, 5달러, 10달러 했잖아요. 공감이에요. 공감. 사회는 이럴 때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하고 공감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 사회는 삭막해지고요. 사이버 사회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움직이는 것밖에 안 돼요. 기계는 그런 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입력된 것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서로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그리고 10번째, 교회 안에 자신의 자리를 갖게 해준다.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자리를 갖게 해줘요. 누군가 공감해 줄 때. 목사가 여러분을 공감해 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감해 줄 때.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공감 안 해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 공감을 안 해도 누가 이렇게 반응이 없어.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공감해주면 야 집사님 정말 집사님은 이게 달란트인가 봐. 다른 사람들도 할 줄 알지만 집사님이 한 게 훨씬 더 아름다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집사님 진짜야.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요 자기의 자리가 확연하게 딱 생겨요. 근데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딱 앉았는데 엉덩이 탁탁 치는 가. 교회 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가대를 어떻게 칭찬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칭찬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에요?
예, 칭찬을 하시죠? 칭찬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셔야, 성가대 찬양으로 아멘을 해주셔야 성가대가요 보람도 있고 행복하고요 이 자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혀 은혜의 공감을 안 놨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리를 갖게 해주는 게 공감이에요. 자리를. 11번째,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주고요. 공감해주면. 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쟤네가 한국 나이로 67이에요. 자, 그러면 도용이가 있어. 나하고 나이 차이 서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공감을 해줘, 도영이한테. 우리 같이 까불고 장난치거든. 공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도영이가 하나님 안에서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도영이가 장난치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누구도 안 받아줘. 신경질 팍팍 내. 그러면 도영이는요, 마이웨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수고하는 자에게 세임을 얻게 해주십니다. 공감은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 네, 앞에 우리 여기 반주팀들 있잖아요. 앞에서 수고하잖아요. 우리 반주팀에게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죠? 이분들이 세임을 얻어요. 이분들이 세임을 얻고요. 여러분들이 세임을 얻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라고 하면서 일하는 일꾼들,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 이거 공감을 못 해줘. 그럼 왜 했대? 뭐 이러면서. 나도 하겠다. 내가 못해서 그런 줄 알아? 이러면 공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공감해 줄 때 정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인데 절대 불가능한 두 가지였어. 네, 크게 한 가지밖에 못했어. 네. 공감이 신앙 안에서도 중요하다. 공감이 중요하다. 네. 이 점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른 게 있는데 공감의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공감을 이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자, 공감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을 가지는 것이 공감입니다. 제가 내리는 공감의 정의예요. 공감은 하나님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공감이다. 이런 의미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는 성도라면 당연히 공감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거나 편히 되어주는 성도, 그런 성도는 공감을 지닌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감이라는 거예요.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공감은요. 적이 되는 게 아니고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잘했든 못했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다 떠나도 나는 네 옆에 있을 거야. 이게 공감이라는 얘기예요. 공감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 갑니다. 믿음의 세계를 아름답고 은혜롭게 창조하는 힘을 공감은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의 공감을 하고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는 하나님 은혜도 충만히 받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공감을 갖고 있는 분, 공감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은혜도 잘 받습니다.
근데 공감을 못 갖는 분들이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런 어떠한 이 정비례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요. 누군가와의 공감,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